우리 찬송 박수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자는 그런 찬송입니다. 감사하고요. 8월 말까지 지금 특송이 다 예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은 9월 이후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지휘자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양주 모 부대에 사령관이 새로 부임하셨어요. 코로나 사태 이전입니다. 그분이 부임한 이후에 부대 교회가 있는데요, 군인들 숫자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예배드리는 숫자가. 그분이 이제 부임하는 바람에. 그러면은 왜 3분의 1로 군인들 예배드리는 숫자가 감소됐을까? 코로나 이전인데요. 종교 활동을 금지를 시켰는가? 아니면은 주일날 되면은 사령관이 부대원들에게 일을 시켜서 그런가? 아니면 그 부대에 목사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세 개 다 아닙니다. 3분의 1로 감소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부임해서 제도를 수정시켰습니다. 바꿨다는 거예요. 무슨 제도를 바꾸느냐? 가산점 제도가 있었어요. 가산점. 이분 전임 사령관 시절에 가산점을 줬대요. 나라에서 인정하는 3대 종교가 있습니다. 군대는 우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 세 가지만 인정해 줍니다. 군인들에게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주일 되면은. 그래서 절에 갔다 오든 성당을 갔다 오든 교회를 갔다 오든 4번을 갔다 오면은 확인증을 가져오면은 하루 휴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임 사령관은 종교 활동을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주일날 뭐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4번을 갔다 오면은 한 번 휴가를 주는 제도가 가산점 제도입니다. 이게 전임 사령관 시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절에도 군인들이 많고 성당에도 군인들이 많고 교회가 더 많았어요. 교회가 제일 많이 모이거든요. 항상 부대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딴 데 가시고 후임 사령관이 오셨어요. 오셔서 이 제도를 폐지시킨 거예요. 없애버렸습니다. 그게 뭐냐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교회에 나오는 군인들 숫자가 3분의 1로 감소해 버린 거예요. 확 줄어버렸어요. 4번을 잘 나오면 예배도 드리고 휴가를 받으니까 하루 얼마나 좋습니까? 일석이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딱 폐지를 시키고 나니까 그 다음 주부터 바로 표가 나는 거예요. 3분의 1로 딱 줄어버렸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이 코로나 이후에 성도들 숫자가 다 줄었잖아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에요. 예배 나오는 숫자가 반토막 났습니다. 안 나오잖아요. 저희 군대 생활을 할 때는요, 그런 제도 없었어요. 없긴 했는데 훈련소에서 초코파이를 준다는 거예요. 언제 주느냐? 찬양대를 하면 초코파이를 준대. 훈련소에. 그러니까 찬양대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끝나면 초코파이 하나씩 다 주거든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찬양대 쓰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면요, 진중 세례라고 해요. 군대 세례 받는 사람들 선물로 막 줍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믿음 없어도 막 선물 받으려고 세례 받으러 가요. 또 심지어는 자기가 세례를 받았는데 또 한 번 더 받는다니까, 그 선물 받으려고. 이 군인들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번 주 절에서 피자를 준다, 이게 부대에 소문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군인들이 싹 몰려 피자 얻어 먹으려고. 그러면 옆에 있는 목사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다음 주 우리 교회는 햄버거 세트를 주겠다. 그 햄버거 세트 먹으러 또 오는 거예요. 절에 갔던 친구들이 또 교회로 와요. 그거 먹으려고. 조건부 신앙이잖아요. 조건부로. 물론 군인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뭐 믿음 가지고 오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친구들은 가산점이 있든 없든 간에 나는 예배한다. 뭐 휴가를 안 나가도 좋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성도로서 나는 십자가 군병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를 드린다. 가산점이 있든 없든 간에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런 군인이 3분의 1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3분의 1은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면 두 가지 사건이 연결되어 나옵니다. 첫째 사건은 뭐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일입니다. 관리의 딸이란 말은 해당장 야이로의 딸입니다. 그 딸을 예수님이 살려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두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에요. 자, 그럼 먼저 관리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낸 일입니다. 해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 우리 딸이 죽었습니다. 어떻게 좀 손 좀 써주세요. 뭐 살려달라, 그 얘기죠. 이미 그 딸은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거행하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23절에 보면은 어떤 말이 나오냐면은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가 나옵니다. 피리 부는 자들, 떠드는 무리가 나와요. 그러면 왜 피리를 불어요? 왜 막 시끄럽습니까? 이유가 있잖아요. 장례식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중동 지방 사람들은 장례식을 할 적에 피리를 불었대요. 피리, 이 슬픈 노래를 막 피리를 통해서 부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평상시에도 중동 음악을 들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중동 나라 음악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굉장히 막 피리 소리가 나고 아주 좀 그러잖아요. 듣기가 좀 그래요. 우리 동양 사람들은 뭔가 모르게 좀 슬픈 그런 곡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장례식이니까 오죽하겠습니까? 또 마을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막 떠들고 막 시끄러워요. 지금 장례식장이. 그런데 그 집 오셨어요. 예수님이 장례식을 한참 하고 있는데 예수님 오셨어요.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 소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중이라고 그랬어요? 뭐 한다고요? 잠자는 중이다. 그 아버지도 인정했고요. 동네 사람들도 이미 아이가 죽어서 장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예수님 황당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녀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잠자는 중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조롱하는 거예요. 비웃는 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비웃을 수밖에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가끔 상대방이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뭐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때는 진담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막 비웃고 놀리고 조롱하고 욕을 하잖아요. 상식 밖의 말을 하니까. 지금 해당장 딸이 죽었는데 그 집에 있던 사람들, 동네 사람들이 다 그런 셈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황당한 거예요. 뭐가 잠을 자다니 죽어가지고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데 말이 안 되는 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비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틀린 거예요? 틀렸습니까? 틀린 게 아니죠. 예수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잠을 자든 죽었든 간에 예수님이 살린 거 아니에요? 살아났어요. 사람들이 보는데 살아났습니다. 아이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자기들 눈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야, 이게 꿈이야 생시냐? 아이가 이미 죽어가지고 장례를 하고 있는데 그 아이가 벌떡 일어나고 그들 앞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살리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뭐 비웃는 소리를 하고 뭐라고 그랬지만은 예수님 그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능력은 엄청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믿으십니까? 풍랑도 잔잔케 하셨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속에 눈도 뜨게 하시고 안전병도 일어나게 하시고 손마른 자도 펴게 하시고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받던 여인도 살려내시고 혈기 마른 자도 고쳐주시고 열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 한센병 환자들도 고쳐주시고 다 고치셨어요. 살게 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왜 고치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입니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따라하시죠.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아이를 살려낸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이 뭐냐?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거예요.
당시에 맹인 한민요 사람들 다 왕따시킵니다. 가까이 하지 않아요. 무시해버립니다. 저 사람이 저게 맹인된 건 저 부모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그 죄가 자식들에게 전가된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자기 그 아이가 죄를 져서 그런 거야. 저 사람이 죄 져서 맹인된 거야. 이렇게 죄 때문에 소경되었다고 수군대는 거예요. 그게 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 정도로 겪고 있어요. 그런데 두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눈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은 믿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짜고짜 주여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라는 거예요. 믿습니다라는 그 말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만지시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따라하세요. 너희 믿음대로 되라. 바로 눈이 밝아진 거예요. 바로 눈을 뜨겠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줄을 믿어? 예, 믿습니다. 그리고 눈을 만지시고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바로 그대로 눈을 밝아졌잖아요. 제가 작곡한 노래 가운데서 낙심하지 마세요 후렴 가사가 이런 노래가 있어요.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셨네. 따라하십시다.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리라, 능력의 주님이 말씀하셨던 거예요. 바로 그래야 됐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두 가지 사건을 간략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렸어요. 이 사건에 두 사건의 공통점이 나옵니다. 오늘 제가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공통점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9장 26절을 한번 먼저 보시죠. 마태복음 9장 26절 시작.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그 다음에 31절 보세요. 31절 시작.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할렐루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게 된 거예요.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이 해당장 야이로의 아이를 살려냈다, 맹인들의 눈을 뜨게 했다, 이라는 소문, 이 말, 이 이야기를 싹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소문내요? 장례식에 참여했던 동네 사람들, 그리고 그 아버지 해당장 야이로, 또 살아난 그 아이, 그분들이 나가서 소문을 내는 거 아니에요? 또 눈을 떴던 맹인들, 그 식구들, 현장에 있던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이 경험하고 자기들이 체험하고 자기들이 본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에 말하지 마라 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그래서 소용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온 땅에 다니면서 동네방네 사방팔방 다니면서 예수의 소문을 퍼뜨리고 다닙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하고 다니는 거예요. 1977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43년 전 얘기예요. 43년 11월 27일 날 초겨울인데요, 우리 한국 스포츠 역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한 날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사전 오기 신화를 창조한 권투 선수가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홍수환 선수. 이 선수가 파나마 카라스키아를 그냥 때려 눕히고 다운시키고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운을 4번을 당했습니다. 아마 그때 보신 분 기억날 거예요. 카라스키아가 주먹이 굉장히 세요. 지옥에서 온 선수라고. 지옥. 한 번도 진 사람이 아니에요. 한 방 맞으면 다운됩니다. 그래서 홍수환 선수 4번 다운돼 있습니다. 한 라운드에 4번 다운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의 다 못 일어납니다. 또 일어나서요. 또 맞고 또 쓰러져요. 또 일어나요. 오뚜기처럼 계속 일어나더라고. 한 방 맞고 또 떨어지고. 4번 다운되고 다시 일어나서 이제 라운드 끝났어요. 그 다음 라운드가 시작됐는데
이 카라스키아가 힘을 못 써요. 맥을 못 쳐요. 한두 대 맞더니 흔들흔들 하더니 그냥 홍수환 선수가 그냥 펀치를 나니까 들어 넣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 놀랐어요. 그 경기를 끝나고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엄마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그러니까 그 엄마가 하는 말, 대한민국 만세다 하다 버렸어요. 그 소식이 TV를 보는 우리 국민들, 또 안 보신 분이라도 나중에 본 사람들 다 기뻐하고 얼마나 신이 나는지 몰라. 전 국민이 막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뭐 얘기만 하면 그 이야기야. 난리 났습니다. 전세 국민들이. 43년 전 얘기입니다. 그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때 살기 어려웠잖아요. 1977년도니까. 굉장히 힘든 그런 시기였는데 희망을 준 거 아닙니까? 다시 일어나면 됐다. 사전 오기. 그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주 기쁘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에게 또 그 이야기, 또 이야기.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자신의 딸을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딸 역시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목격했던 동네 사람들, 장례식에 왔던 사람들 다 봤잖아요. 그래서 살아나는 그 소식, 좋은 소식 아닙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간증하고요. 눈 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정상이 아니에요. 사방팔방 다니면서 간증하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받은 은혜가 커요. 감사해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적이 일어나는 일을 목격했기 때문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소문을 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처음에 조건을 제시하고 믿었어요?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예수님, 이 아이 살아나면 우리가 잘 믿겠습니다. 그 맹인들, 예수님 우리 눈뜨게 하시면 내가 열심히 믿겠습니다 라고 제시했습니까? 조건을 제시했어요? 조건부로 말한 적 없어요. 조건부로 전하겠다고 말한 거 아닙니다. 고쳐주시면,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살아나고 고침받고 나니까 전한 거예요. 전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해도 자발적으로 다니면서 전하고 다닌 거예요. 우리들의 신앙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조건부 신앙을 가지지 마세요. 자꾸 우리는 조건부로 믿으려고 그래요. 조건을 달아요. 해주시면 믿겠어요. 기도 응답해 주시면 뭐 하겠습니다. 잘 되면 뭐 할게요. 자꾸 조건을 제시하는 거예요. 이건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어린아이 신앙. 군인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가산점 4번 참석하면 휴가 준다니까 그걸 보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게 어린아이 신앙들 아닙니까? 그죠? 네. 좀 성숙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는. 어느 분이 평생 교편을 잡고 사셨어요. 초등학교 교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정년퇴임을 하신 후에 자녀들 시간 날 때마다 자녀들을 앉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그 졸업 앨범 사진을 펼쳐놓고서 한 명 한 명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 아이는 참 말씀 뿌리겠어. 하루도 안 싸울 날이 없었어, 이 아이는. 그런데 이 아이는 심성이 착하고 부침성이 좋았어. 나만 보면 떡볶이 사달라고 그랬어. 그런 아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유진이라는 아이는 여자인데 참 이 아이는 의젓하고 밝은 아이였다. 홀로 계시는 아프신 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 아이는 웃음을 잃지 아니하고 자기의 꿈이 어머니를 앞으로 살리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이 가난해요. 그래서 이 선생님이 가끔 몰래 그 아이 몰래 고기도 사주고 쌀도 갖다 사놓고 그랬다는 거예요.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뭐 이런 식으로 앨범을 하나하나 들춰내가면서 자식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옛날에 그 과거에 아이들 가르쳤던 아이들 얘기를 들으면서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산책을 다녀오시다 쓰러졌어요. 병원에 급히 갔더니 피 한 말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생각할 때 한 평생 칠판에다가 그 분필을 갖고 이렇게 쓰고 닦고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 지금은 뭐 그러지 안 하더라고요. 옛날 다 분필 썼잖아요. 닦고 먼지 얼마나 납니까? 그래서 자식들이 볼 때는 우리 아버지가 그래서 폐암이 됐구나.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예요. 치료를 받는데 이제 소식이 이제 전해지는 바람에 그 제자들이 이제 병원에 찾아오고 병문안 온 거예요. 병문안 오면은 그 아버지가 하식이 돌아요. 자기가 가르친 제자들이 와서 얘기도 하고 또 옛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폐암 말기지만은 그래도 하식이 돌았어요. 근데 점점 병세가 나빠지는 거예요. 기침 때문에 잠도 못 자고요. 가래가 또 많이 끓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대학까지 못 나옵니다. 이제는 많이 약해진 거예요. 말도 못할 정도로 그냥 사람만 알아보는 거 말은 못하고, 그래 병세가 나빠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한 의사가 왔습니다. 의사를 한 명 보내준 거예요. 이제 집으로 와서 이제 뭐 가망 없다니까 집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가망 없어요. 근데 집으로 의사 한 명이 왔다는 거예요. 20대 후반의 여자 의사가 온 거예요. 그 와서 그 아버지가 선생님이 가래가 막 끓으면 막 손가락으로 가래를 꺼내주고 그래. 그 가재로 막 꺼내주고 치그중 손으로 이렇게 살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버지 얼굴이 밝아져요. 이상하게 밝아지는 거예요. 또 한 번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인데요. 힘들시더래. 그래서 그 여자 의사가 또 어느 날 오더니 빨대를 갖고 오래요. 음료수 빨대를 가져오라 그래요. 그 빨대를 가지고 뭘 하나 봤더니 그 선생님의 목에다가 빨대를 갖고 그 가래를 자기가 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가족들도 할 수 없는 일을 이 젊은 여자 의사가 칼대로 입으로 빨아내는 거예요. 칼대로 넣어가지고 그 가래를. 폐암 말기 아닙니까? 얼마나 참 악취가 나고 그러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달 후에 결국 아버지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이 세상을 떠난 거예요.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장례 타후에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병원에 간 거예요.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 여자 의사를 찾아간 거예요. 찾아갔는데 그 병원에 의사가 없어요. 그런 여자가. 그런 의사가 안 계시는 거예요. 성함도 몰라요. 매기를 안 해줬으니까. 그냥 그 병원에 왔다는 얘기만 듣고 왔더니 그런 의사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그럼 한 거죠. 그런데 얼마 후에 외국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께 편지가 온 거예요. 편지를 뜯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편지글이 있어요. 선생님, 저 유진입니다. 선생님이 참 예뻐해 주시던 유진입니다. 가끔 저희 집에 쌀이며 반찬 놓고 가셨던 거 저 다 알고 있었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차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 못난 제자가 지금 의사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알면 제일 기뻐하실 선생님을 수소문했는데 찾아갔더니 몸이 많이 아프시더군요. 침상에 누워 계신 선생님을 뵈었을 때 의사 가운을 입은 저를 보며 비록 말은 못하셨지만은 어서 오라, 어서 오렴 하고 반겨주시듯 제 손을 꼭 잡아주신 선생님,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언니가 제 꿈이 의사라고 하니까 선생님은 유진이는 사람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고쳐주는 훌륭한 의사가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지키려고요, 지금은 아프리카 오지에서 환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치유해주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선생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머나먼 아프리카 오지에서 편지가 온 겁니다. 그 옛날 유진이라는 그 제자가 의사가 돼서 스승님이 아프실 때 가래를 빼내는 그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자기 아버지 묘수에다가 고이 놓아드렸다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여자 의사가 조건부로 스승의 가래를 빨대로 빼냈습니까? 아니잖아요. 어렸을 적에, 공부할 적에, 참 가난한 시절에 바른 사랑이 많고 은혜가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 겁니다. 원장이 가서 당신 그거 하고 와, 그래서 한 게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감사해서.
코로나 종식되면 나갈 거예요. 지금 못 나가요. 백신 주사 나오면 교회 갈게요. 대학 들어가면 열심히 할게요. 온전히 나으면 열심히 할게요. 돈 많이 벌면 11조 하고 감사금 할 거예요. 취직 가면 주일 성수할 거예요. 자꾸 조건을 따라요. 우리는 조건부 신앙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바른 은혜가 크든 작든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심부름할 적에 용돈을 많이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하는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많이 주면 열심히 하고 안 주면 대충 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 상속 많이 해주면 하고 상속 없으면 안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녀 신분으로 당연히 해야 할 몫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도 똑같아요. 축복 많이 받으면 잘 믿고 축복이 별로면 안 믿고 기도 응답 그때 받으면 기도하고 응답이 늦으면 안 하고 그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있으면 오고 바쁘면 제껴버리고. 이거는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너무 커서 너무나 감사해서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고 오고 기도하고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율법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순종해야 됩니다. 감격이 있고 감동 있는 사람들은요, 체험한 사람들은 지키지 말라고 해도 지켜요. 목숨 걸고 지킵니다. 오지 말라고 해도 하지 말라고 해도 다음번에 하라고 해도 나아지면 하라고 해도 굳이 합니다. 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있더라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전도하려고 애를 쓰고 헌신하는 최선을 다합니다. 뭐 조건이 있어가지고 뭐 해주시면 할 거예요. 뭐 하면 나아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는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우리 한남의 성도님들 조건부 믿음으로 살지 말고 그러므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신앙인이 되셔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되기 때문에, 나를 살려주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므로 신앙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늘 일부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살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감사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 지키려 애를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 편치 말고 끝까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아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 또 주님 만날 그것도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감동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명 감당하며 특별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성전에 올 적에 빈손으로 오지 않게 하시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10의 1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작정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바르시고 축복하시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나들 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백신의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모든 생활이 정상화되게 하시되 감염되거나 격리되거나 폐쇄되는 일이 없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 오늘 새로 온 우리 자매가 있습니다. 남상순 성도님 자녀 신정민, 앞으로 나오세요. 우리 한양 찬송합니다. 주 예수 신정민 우리 청년인데요. 우리 남상순 성도님 큰딸입니다. 제가 신방 가서 알아봤더니 성광 성교원 출신인데요. 성광교회. 그때는 교회를 다녔대요. 어릴 때는. 근데 이제 학교 다니고 성인이 되다 보면 교회를 못 나왔대요. 근데 지난주부터 기가 좀 안 좋아서 귀가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한동안. 그래서 치료를 받고 올해를 태워내는데 이제 다 잘 들려요. 그래서 앞으로 열심히 신앙을 하기로 그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신정민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신창호 성도님 큰딸 신정민 어릴 적에 성교원을 다니면서 말씀으로 또 믿음을 가졌지만은 학교 다니면서 성인이 된 이후에는 여러 가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또 체험이 있고 경험한 또 게 있고 감사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이제 결정했습니다. 우리 정민 자매를 사랑하셔서 항상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며 전파할 수 있는 큰 믿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선물들 크게 박수 주세요. 고맙습니다. 인사하시고 인사.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우리 알리 백신이 개발되어서 모임도 오고 예배도 드리고 정상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바른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른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몸과 마음을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들과 출타 중인 성도들,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외국에 있는 성도들, 섬기는 한남교회, 깜보 메시아교회, 장원의 선교사 가정과 조대영 장로 부부와 선교사 선교지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